2018년 8월 19일 8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시고 성경 통달 세미나를 하면 처음 3개월에서 6개월은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전투하죠. 성경을 가르치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저한테 따지고 덤비고 여러분, 남아서 치열하게 전투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굉장히 좋은 거죠. 서로 토론하고 쟁변하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굉장히 좋은 것인데, 종종 어떤 말을 듣느냐면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 성경 이렇게 함께 통달 세미나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종종 듣는 말이 뭐라고 듣느냐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나가면, 공부를 하다가 저 최창식 목사님은 나하고 다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들었어요. 지난주에 또 들었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 가르칠 때에는 여러분 제 설교를 조금 들어보셔도 금방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전 사사로이 제 개인적인 말을 머리 털만큼도 안 하는 목사거든요.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성경은 짝이 있어서 그 성경을 짝을 찾아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성경을 쭉 이렇게 찾아가는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 최창식 목사님은 나하고 다르다. 자주 제가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뭐를 자주 하냐면, 우리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리를 참 자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 조금 들어보셔도 금방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제 설교가 수백 편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제 사사로운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성경만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최창식 목사님은 나하고 다르다. 여러분, 저 최창식 목사님은 나하고 다르다는 이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 문제 제기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전혀 문제가 없나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저 최창식 목사님은, 지금 저 성경을 가르치는 최창식 목사님은 나하고 다르다. 나하고 다르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의 그 문제 제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다르다고 하는 나,
나하고 다르다 하는 그 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르다고 하는 나, 지금 다르다고 나하고 다르다는 그 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올바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성경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맞다 하는 그 맞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최창식 목사가 가르치는 성경은 나하고는 다르다.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할 때 인정을 해줄 것이고 나하고 다르다 하는 그 문제 제기의 문제점이 뭐냐? 저한테요. 저 최창식 목사의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하고 다르다 그러면 저는 무릎을 탁 꿇어버립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나하고는 다른 목사다 하면 전 오히려 더 고개를 빳빳하게 들면서 논리를 댈 거거든요. 학문을 제가 댈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저 최창식 목사님은 가르치시는 것이 나하고 다르다. 그게 아니고 성경하고 다르다. 그러면 저는 제 영혼까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무릎을 탁 꿇을 거예요. 그리고 물을 겁니다. 목사님, 뭐가 다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왜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가야 되거든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최창식 목사의 가르침이 성경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래요? 제 영혼에 관계된 문제거든. 그렇습니까? 무릎을 탁 꿇고 뭐가 다르지요? 깨달음을 주십시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고 벌벌 떨 겁니다. 그런데 제법 많은 분들이 말을 뭐라고 말했느냐? 최창식 목사가 가르치는 성경 통달은 성경하고 다르다 이렇게를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나하고 다르다 이거. 나하고 다르다. 그럼 당신이 옳다는 조건을 나한테 제시해. 옳다는 증거를 나한테 대란 말이죠. 나는 성경이 옳다는 것을 댈 테니까. 오늘도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기독교라는 명칭을 갖고는 있으나 지금 기독교에 질문할 게 한두 가지냐. 성경 조목조목 되면서 될 게 이거 물어보고 싶은 게 따지고 싶은 게 대답을 듣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럴 대상이 없어요. 그럴 대상이. 마태복음 7장을 먼저 읽어놓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가서 무슨 설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목을 뭘로 해야 되겠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합니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우리 끝나면 우리 최영근 집사님과 둘이 상의를 하려고. 집사님 오늘 설교는 뭘로 할까? 지난주까지는 현재의 기독교 대다수는 가짜다. 1, 2편. 우리 최영근 집사님과 둘이 한번 속닥거려 보려고요. 오늘 설교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제목을. 여러분도 한번 제가 지금 설교 제목을 못 정했다고 했으니까 설교를 가만 들어보시고 제가 우리 최영근 집사님하고 이제 서로 상의해서 설교 제목을 정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만 이 제목보다는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 14절인데요. 읽어봐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해도 되는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어떤 말이길래 그럴까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 14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를 믿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론, 신앙생활의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론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어디를 들어간다? 천국을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좁은 문. 한번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지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옥하는 목사의 설교도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요, 옥하는 목사님은 여러분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곽선희 목사 설교도 제가 이번 주에 들어봤어요. 또 들어봤어요.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그리고요, 여타 여러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봤더니 좁은 문으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 맞지 않습니까? 어디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봤다고요. 옥하는 목사,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은 물론이며 여타 많은 나라들의 기독교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지금 소망교회 원로 목사고 아주 유명한 분 아닙니까? 설교 잘하신다고 소문나 있고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소문나 있는 곽선희 목사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더냐?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설교를 해요. 옥하는 목사도 그렇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곽선희 목사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교회 청소를 좀 하면서 또 다른 여타 목사 설교도 이렇게 좁은 문 그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고 봤더니 뭐 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인가 봐요. 그 목사는 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 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또 그 목사는. 물어봅시다. 죽었지만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옥하는 목사. 살아서 80 넘는 그 연세에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곽선희 목사.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그렇게 설교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말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제가 그랬죠. 제 후배 목사가 어제 누가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더라고. 직접 저한테 하는 건 아닌데
최 목사 그 양반, 최창식 목사 그 양반은 나하고는 다른 목사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저하고 최창식 목사님하고 선배인 최창식 목사하고 자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창식 목사는 성경하고 다른 목사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벌벌 사시나무가 떨듯이 떨면서 제 영혼 때문에 무릎을 탁 꿇고 제가 성경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하고 묻는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옥하는 목사님, 그 다음에 곽선희 목사님, 그분들이 설교하는 그 말이 맞다는 답이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을 바로 되겠습니다. 바로 되겠습니다. 자, 한번 더 읽어주시죠, 집사님. 여러분, 이건 해결하고 가야 돼요. 물론 해결할 길도 없지.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확인한 대로라면 100% 목사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그런데 어디 가서 해결할까요? 저는 뭐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 시켜놓고 뭐 몇 개월,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러면 뭐 1000명 들어 이렇게 하고 하는 정도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세 달 해봐야 뭐 몇십 명 안 봐요. 조회 공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제 머릿속에요. 제 의식 속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서 보는 사람이 없어도 중요한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두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의 영혼. 저를 평생, 제가 제일 평생 많은 사랑을 받아본 건 우리 최영근 집사예요. 저런 사람은 내가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겠습니까? 저 사람의 영혼. 또 남쪽 어디에서 간절하게 제 설교가 업로드 되기를 기다리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몇 사람. 그리고 난 몰라요. 많은 분이 보고 많은 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으나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알려지지를 않아요. 알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제 영혼.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 최영근 집사. 저희 가족.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 멀리 먼 산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 하는 심정으로 최창식 목사 그 설교가 업로드 되기를 기다렸다가 주일에 한 편 설교하면서 힘없고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요. 최고의 가치를 두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잠언 2장에 보면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감추어진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해서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튜브에 존재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목사들의 설교가 100% 거짓말이다. 100% 거짓말입니다. 곽선희 목사 설교 거짓말입니다.
옥하는 목사 설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발당할지도 몰라요. 거짓말. 그런데 당했으면 좋겠어요. 고발 당했으면 좋겠다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좁은 길 들어가는 거라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 마태복음 7장 13, 14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오정희 곽선희 목사, 옥하는 목사,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여타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말하고 예수 믿는 것이 거짓말, 좁은 문이 거짓말. 마태복음 5장 거짓말. 여기서 딱 확인 딱 돼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마태복음 5장 보십시오. 잘 들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한 번 더 합니다. 거기까지만.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와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집사님. 누가 온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한 번만 더 물을게요.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제자들 누구요? 제자들. 그런데 예수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라고요? 아니, 예수를 이미 믿고 믿는 것도 초월해서 누가 됐다? 제자들이 제자가 된 사람들이 뭐예요? 한 번 더요. 생각해봐요. 제 말이 틀린지 거짓말인지. 뭐를 초월해서, 믿는 것 초월해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제자 된 사람들 아닙니까? 에? 믿는 것 초월해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그를 좇고 따르는 거 아니냐, 제자가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시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7장 13, 14. 제가 다시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거요? 100%, 1000%, 10,000% 거짓말이요.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요. 호흡을 맞춰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누구한테 좁은 문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무슨 말이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제자까지 된 사람들한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제시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지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다.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선악과 먹어라. 그럼 더 지혜롭게 된다.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좀 봉사도 좀 하고 그러려면 조금 힘도 들고 그런데 그런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 말이요.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 말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단 말이 무슨 말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최창식 목사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마는, 에? 왜? 난 못 들어봤으니까. 세상 천지에 저처럼 말하는 목사가 있을까? 어떻게 말하는데? 나도 믿지 마라며. 저도 믿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도 믿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레아 한번 찾아볼까요?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자, 사도행전 17장.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은 간절하게 받지만 지금 저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저 설교가 하나님 말씀 맞나? 하나님 말씀인가? 하고 상고했다고 하잖아요. 읽습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10절서부터 11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를 보내어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누구요? 바울이요. 뭐 성경 통달 연수원 생명정원교회 최창식 목사가 아니고 바울이다고. 그런데 바울이 설교하는데 어떤 반응이다? 저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저 설교가 하나님 말씀 맞나 하고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기독교는 그렇게 하나요? 그냥 듣기 좋게 이렇게 하면 은혜 받았다. 웃기고 있네. 에? 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창식 목사 가르치면 나하고 다르다. 지가 하나님이요? 지가 예수요? 지가 성령입니까? 최창식 목사님 설교는 가르침은 성경과 다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면서 그래요 목사님, 무릎 딱 꿇고 뭐가 잘못됐지요 할 건데 나오고 달라?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 좁은 문 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간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 에? 심지어 어느 단계까지 간다? 제자 단계까지 나온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믿는 건 이미 초월했어. 에?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마태복음 5장 1, 2절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다고. 그러면 저를 믿지 마시고 상고를 하셔야 돼요. 목사 중에 나도 믿지 마십시오 하는 놈이 누가 있어? 저 어떻게 믿습니까? 에? 나도 믿지 말아요 하는 놈이 누가 있냐고. 다 엉터리 갖고도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욱박지르지. 그러면 좁은 문. 여러분, 아침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정말 해석할 길이 없다고. 응? 해석할 길이 없다고. 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 모양인데 해석할 길이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내가 예수를 더 열심히 믿기 위해서 봉사하고 뭐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고 그런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예수를 좀 열심히 믿으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간다는 말이 그 말씀도 또 어디 있어? 에? 어디 그 말이 있어? 그 말씀이 어디 답이 있습니까? 좁은 문을 해석하려면요. 디모데 후서 3장 15, 17절 2절로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마태복음 7장 13, 14 제가 이제 읽고 우리 집사님이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을 읽어드릴 것인데 읽어드릴 것인데요. 좁은 문을 해석할 때에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로 가지 않고는 이건 해석이 불가능하고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또 아무개는 또 아까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곽선희 목사 그다음에 옥하는 목사 여타 목사들 100% 다 거짓말을 했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다. 성경을 모르니까. 마태복음 7장 13, 14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좁은 문이 왜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해석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기가 적음이라.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이제 성경과는 무관한 성경에 학문이 없는 지금 기독교로는요. 디모데후서 3장 15, 14, 15, 17절의 해석이 불가능해요. (15절이) 무슨 말입니까? 좁은 문. 왜 디모데후서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이 설명을 할게요. 왜 디모데후서로 가야 하는지.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디모데후서 가서 해석을 하지 않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대드릴게요. 물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죠. 실판을 좀 잘 보시죠. 좁은 문 반드시 가야 돼요,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지 않고는 천국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좁은 문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 5장 1, 2절에서 딱 나와버렸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듯이 누가? 믿는 사람을 초월해서 제자 된 사람들,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들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미 누구 된 사람들? 제자 된 사람들에게 좁은 문 들어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문이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런데 다 유튜브에서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하니까 그건 100%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요. 반드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요. 원어로 해석을 하든 영어 성경으로 해석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시간 얼마 드릴까요? 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고요. 만년 드릴까요? 이거 해석해달라고.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첫째, 이사야서 34장 16절 짝을 가지고 내용적으로 성경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이것만 갖고도 이사야 34장 16절 성경은 짝을 찾아서 내용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만 갖고도 한 시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1시간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지. 연기만 피우고 나면 훈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주창식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원어로도 해석이 안 되고 영어 성경으로도 해석이 안 되고 뭘로? 짝을 찾아서 내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냥 그렇게 그냥 듣고만 지나가 버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지도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요. 정말 중요한 말인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거 해석하라고 하면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원어로도 안 돼요. 원어로 여러분 선악과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에? 영어 성경으로 선악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한테 대답하실 분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은 다 짝이 있다. 그 짝을 찾아서 무엇으로? 내용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원어로 영어 성경으로 선악과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짝을 찾아서 내용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이걸 모르니까 지금 기독교가 10인 10색, 100인 100색 10명의 말이 다 다르고 100명의 말이 다 달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누구 말이 옳으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은 이 말입니다. 이 말. 내용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해석을 하면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으로만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맞을 거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 인정해주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제 말이 맞다고 가정하고 천국 간다 이 말을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제 말이 맞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보시면 보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17절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믿음만 인정해 줍니까?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선은 의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죄와 악이 같은 말인 것처럼 죄와 악이 같은 말인 것처럼 선과 의도 같은 말인데 선, 다시 말씀드리면 의를 선, 예? 그 선이 뭐다 그랬어요? 의다고 그랬잖아요. 의하고 같은 말이다고. 선, 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온전하게 지키는 거. 온전하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정해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을 딱 대입을 이제 딱 시키면 가슴 터져 죽을 지경이에요. 저 같은 교인은 몇 명 없고 작고 명이 없는 사람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가짜고요. 그 다음에 옥하는 목사나 곽선희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야 맞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야 맞잖아요. 왜? 거기는 사람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는 손가락 꼽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도 저 멀리서 또 공부 이렇게 제가 모르는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몇 분이나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나 그 다음에 윤석전 목사나 수만 명씩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맞고 옳아서 천국에 가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됐다 그 말이에요. 아까는 제가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유튜브상에 지금 존재하는 설교 100%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100%가 다 거짓말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100%가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불행한 말이죠. 자, 그러면 좁은 문은 답이 나오네요. 어떤 게 좁은 문입니까? 여기를 딱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를 딱 오면 이게 이제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14절 이거하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물과 기름 같지만 이게 한 몸이다. 두 군데가. 그러고 나서 해결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가시면서 쫙쫙쫙 아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제가 맞는지 제가 틀리는지 보세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억울한 목사님 한 분 있어요. 하여튼 그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없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하루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구약
당신이 알고 계시는 목사님 중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구약학 박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하고 이제 딱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가 딱 되니까 이제 성경 구분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분하고 한번 만나서 토론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전주에 산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앉아세요? 목사님,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뭘 부탁해요? 제발 저를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제발 저를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그런데 알았어요. 가깝게 지내시니까 한번 알아보겠대요. 몇 달이 지났어요.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몇 달이 지났는데 저한테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 세계적인 권위자, 그 구약학 박사 그 목사 만나는 것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목사님 왜요? 이분 말씀이요, 기절초풍할 말씀을 해요. 이 목사님이. 제가 정말 굉장히 힘을 받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목사님하고 그 구약학 박사하고 붙여놔 본들, 최 목사님이 그 구약학 박사에게 하는 말을 이 구약학 박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데요? 세계적인 권위자대요. 저는 못 뵀어요. 제가 간절히 소개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아하, 최창식 목사하고 이 목사하고 붙여놔 본들, 최창식 목사님이 하는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다, 이해 못한다 하고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래요? 목사님 그러시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니? 그러면 제가 틀려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그게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맞고 우리 최 목사님 말씀이 옳은데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할 거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데? 맞고 옳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을 딱 하고 나면 마태복음 25장으로 오셔야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31절서부터 집사님 끝절이 42절입니까? 25장 맨 끝절이? 맨 끝절 6절? 네. 46절까지 양과 염소가 나와요. 네? 양은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못 들어가요. 물읍시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좁은 문은 들어가야 천국 가는 것인데 좁은 문 어떻게 가냐는 것이고, 양은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46절까지 양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염소는 못 들어간다. 그럼 양은 어떤 사람이요? 예? 온통 의문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요, 자 잠깐만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집사님 읽는 중에도 나는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음성이 여러분 겹쳐도 잘 하고 들어보시죠. 자, 읽으세요. 31절부터 음성이 겹쳐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러분 양 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든 계속해요. 모든 제가 끊을 때까지.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그런데 양과 양이 뭐 염소를 어떻게 하는 것이 분별하는 양인지도 것이하여 모르잖아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염소 되면 안 그때 되잖아요.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럼 이르시되 내가 지금 양인지 내 염소인지도 아버지께 모르고 어떻게 복받을 양의 자들이여 길을 가는 나와 것이고 창세로부터 어떻게 하든 너희를 염소에 위하여 가는 길인지도 네 모르잖아요. 빈 나라를 상속하라. 제 말이 틀립니까? 내가 억지입니까? 지를 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고맙습니다, 집사님. 처음 읽어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양이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서부터 30절까지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이 나와요. 달란트 남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달란트 남기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 자, 읽어드립니다. 또 음성이 여러분 우리 최영 집사가 저거 해도 여러분은 이해를 잘 하시고 들으세요. 14절서부터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다국의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수요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여러분 달란트 남긴 사람은 가지만 달란트 못 남긴 사람은 못 가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지금 그 말 아닙니까?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요. 자, 신명기 27장입니다.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시작. 모세가 레위 제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삼잠이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이 뭐뭐 있습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첫 번째는 뭐가 있고 집사님? 그 명령과 두 번째는요?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요. 십계명입니다. 더 쉽게 간단하게는 그 십계명 지키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31절서 46절까지 너는 양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십계명 안 지키는 사람, 몸으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 안 지키는 넌 염소야. 다시요? 양과 염소만 있습니까? 몸으로 지키는 법만 있습니까?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신명기 27장 10절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규례가 있잖아요. 예? 규례라. 이건 뭡니까 여러분?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을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30절까지는 어떤 사람이라고 한 거다? 너는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 7장 13, 14 마태복음 7장 13, 14 좁은 문 명확하게 답을 하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요. 그 좁은 문을 정확하게 명령과 규례. 자, 신명기 6장 5절인데 너무너무 영원토록 주어봐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를 신명기 6장 5절 시작. 6장 한 절 작습니다. 근데 이 말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 던져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평생 동안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할 사람 없다고. 간단한 답인데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완전하게 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알겠습니까? 어떤 말이다? 너는 완전하게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 말을 신명기 6장 5절에다 그렇게 해놨다고. 어떻게 지켜라? 완전하게. 뭐를? 명령과 규례를.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때 1절서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여기는 여러분 31절서부터 끝절까지는 너 양돼야 된다. 그건 너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지켜야 된다. 그 말을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규례 너 달란트 남겨라. 그 말을 이렇게 한 것이고, 이 명령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완전하게 지켜라 하는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갖추되 기름을 갖추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더니 보라 신랑이로다 받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감사합니다. 명령과 규례. 그러면 구약 한 권 전체를 어디다 줄여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다 줄여놨어요. 알든 모르든 보이든 안 보든 들리든 안 들리든 깨닫든 못 깨닫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그건 난 모르겠고 어디에다? 마태복음 25장에다가 성경 한 권을 줄여놨다 이 말이에요. 명령은 너 양돼야 돼. 규례는 달란트 남겨야 돼. 명령과 규례 완전히 지켜야 돼. 이 말을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저는 이제 우리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읽히고 끊어서 7장 12절로 오는데 항상 법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저는 시간이 없어요. 벌써 끝났다고 그러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끊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7장 12절로 건너뛰지만 여러분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법칙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제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호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지 않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키기 작다. 계속하세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읽어드리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너희의 의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7장이에요. 12절. 여러분 지금 끊어서 와버렸지만 이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고자 하는 대로
이게 너희도 뭡니까? 남을 대접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예수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20장 4절에서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다고요? 방금 읽어드린 12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자 12절 다시 한 번만요 집사님 이렇게 합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까지가 계시록 1장 2절 20장 4절에서 예수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약의 예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읽어드린 것이 이해하든 못하든 알아듣든 못하든 보이든 안 보이든 그리스도 율법이고 그런데 12절까지가 그런 날이세요. 13, 14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 계속 읽으세요. 인도하는 문은 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 말은 그 바로 읽었던 12절 여기까지를 완전하게 지켜라.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방금 읽어드린 그 위에 12절까지 12절까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다. 신약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너 완벽하게 지켜라. 다시 말씀드리면 기름등 불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다. 누구 말이 맞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나의 주를 섬기리라